오늘 하나님 말씀은 다양한 믿음과 거기서 얻는 교훈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 믿음에 관한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에는 믿음이 무엇인가에 대한 믿음의 정의가 아주 선명하고도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믿음은 뭐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체가 되게 해주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어떤 바라는 것, 소망하는 것, 희망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 소망과 갈망을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성취되도록 해주는 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거죠. 자, 여러분들 바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소망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다면 거짓말이지. 누구나 다 살면서 자신이 소망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갈망, 소망, 이런 것들이 사람 안에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것이 뭐냐면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할 때 이 실상이라는 말이 실체가 되게 해준다. 관념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이루어지도록, 그것이 진짜가 되도록,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진짜가 되게 해주는 것, 그거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소망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한 믿음은 증거를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증거가 있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이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믿는 거다. 그냥 무조건 믿는 거야. 내 눈에는 지금 그것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보이지 않고 증거도 뚜렷하게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마치 그것이 실제로 증거가 있는 것처럼 믿는 것.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조건 믿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소망하는 것, 바라는 것들이 다 실체가 되어져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도대체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냐 하는 건데, 그 믿음의 근거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고 우리가 갈망하는 것도 무조건 내가 갈망하고 소망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 믿음의 근거는 무엇에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믿을 때에 그 말씀이 실제가 되어지고 그것이 믿음이 실제가 되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는데 내가 덮어놓고 소망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믿음의 근거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거짓말하시거나 후회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가 하신 말씀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에요. 한 번 하신 말씀은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마음에 새겨서 그 말씀 안에서 믿음을 구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빈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켜내시는 분이에요. 제가 이번에 동대문 지금 동포교회 가서 말씀을 벌써 지금 한 4주째, 어저께도 말씀을 증거하고 왔는데요. 그 얘기를 하다가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주 깔깔대고 웃으면서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에게는 아킬레스건이 하나 있는데, 아킬레스건이 뭐냐? 하나님의 아킬레스건은 바로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약속, 그것이 하나님의 유일한 아킬레스건이야. 그래서 그 하나님의 언약은 마치 자신 스스로에게 하나님께서 콧두레를 꿰인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꼼짝도 없이 알았어, 내가 그 약속했으니까 지켜줄게 하고 꼼짝없이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을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움직이는 유일한 하나님의 약점, 하나님의 아킬레스건은 무엇이다? 약속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말씀 앞에 꼼짝을 못 하셔. 알았어, 내가 약속했어. 그래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알았어 그렇게 들어줄게.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무엇이다? 하나님의 능력과 특히 언약하신 말씀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잘 정리를 하시고 이제 오늘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다양한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교훈을 좀 얻기를 바랍니다. 자, 첫째, 혈루증의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교훈을 얻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고생을 했어요. 이 혈루증이라는 건 뭐냐면 하혈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피가 흘러내리는데 그것이 멈추질 않아. 그래서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몰라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질병이겠어요. 그렇죠? 하혈이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게 흘러내리니까 감당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남편이 멀리하게 되지죠. 또 자기 스스로도 사람들, 대인관계를 회피하게 되잖아요. 그죠? 소극적이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왜소해지고 자꾸 위축돼지고 그렇게 된다고 말해요. 근데 이 여인이 병원을 찾아가서 많은 의원들에게 참 이 병을 좀 어떻게 해서든지 좀 고쳐주세요 하고 찾아다녔지만 의원들 중에 이 병을 고칠 수 있는 의원이 없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병으로 지속적으로 고통을 받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가복음 5장 25절로 29절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는데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라고 표현을 했어요. 의사들의 처방이 자기에게는 고통이 되죠. 괴로움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 괴로움을 많이 받았고 가진 것도 심지어는 다 허비했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병을 고치려면 이 병원 저 병원 이 의사 저 의사 찾아다니면서 게다가 여기 뭐 의사들만 찾아다니겠어요? 또 민간요법이다 뭐다 해서 뭐가 몸에 좋다 그러면 또 그거 해볼 거 아닙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먹어보고 뭐 별짓 다 했을 거 아니에요. 하다 보니까 가산을 다 탕진해버렸어. 다 허비해버렸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12년 동안을 고생한 이 여인이 병을 고치기는커녕 아무 효험도 없고 오히려 더 중하여졌다고 말해요. 자, 바로 이때에 아주 이는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에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들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에 절망이 찾아오거든 예수의 소문을 듣는 것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별것 다 해봐도 실패야. 이 여인은 12년 동안을 혈루증 때문에 고생했지만 어떤 사람은 사업을 평생에 걸쳐서 이 일도 해보고 저 일도 해보고 열심히 일을 해보지만 안 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죠? 가산을 다 탕진해버리고 사업 때문에. 그래서 아주 힘들고 나라는 사람은 도저히 성공이라는 것은 할 수 없는 사람인가 보다 늘 실패와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에 누구의 소문을 들어요? 예수의 소문을 듣는다면 이거는 복의 시작이에요. 행복 시작이에요. 불행 끝, 행복 시작. 여러분, 예수의 소문을 듣고 예수를 만난 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복 중에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남편 잘 만난 것도 복이에요. 예. 그러나 예수를 만난 건 더 큰 복이에요. 아내를 잘 만난 것도 복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는 것이 더 큰 복입니다. 예. 사실은요, 잘 만난 남편 같아도 오래 살다 보면 의거 쏘갔다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잘 만난 아내 같아도 오래 살다 보면 내가 뭘 보고 저 여자하고 결혼했지?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를 만난 것은 절대로 후회하는 법이 없습니다. 후회되는 만남이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를 만난 행운, 이 예수를 만난 이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께 늘 감사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네, 소문을 듣고 찾아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찾아갔냐면 무리들 가운데에 섞여서 거기에 끼어들어와서 조용히 소문내지 않고 남들에게 들킬세라 그냥 혼자 예수님의 옷에다가 손을 댔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온 몸으로부터 능력이 흘러나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왜냐,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소문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갖은 병을 다 고치시고, 그쵸? 문둥병 환자의 병도 고치셨고, 소경도 눈을 뜨게 하셨고, 귀머거리가 듣게 하셨고,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려내셨다는 이런 놀라운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아, 그러면 거기에 비하면 아이고 이거 내가 가진 이 병쯤이야, 아, 이것도 그럼 능히 고치실 수 있겠구나. 그래,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그 능력을 좀 기대서 힘입어보자 하고 예수님을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갔더니 아니나 달라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많으니까 온갖 사람들이 몰려 있잖아요. 그리고 이때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왔던 시기가 어떤 데냐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지금 죽어가니까 빨리 좀 와서 고쳐주세요. 그래서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그 딸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예수님께서 그러면 회당장의 딸을 곧 죽어가고 있다는데 어떻게 고쳐줄 수 있는가 한번 좀 살펴보자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애워싸고 길에 지금 함께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사, 거기에 몰려있는 사람들의 관심사는 누구에게 쏠려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과연 그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을 수 있고 그 병에서 나음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 온통 관심사가 집중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몰래 살그머니 그 무리에 휩싸여서 살짝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이 손은 무슨 손이에요? 믿음의 손이에요. 이 손은 무슨 손이에요? 겸손의 손이에요. 나는 낮은 자입니다. 나는 병든 자입니다. 나는 실패한 자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자신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과 낮음을 인정하는 손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손을 내미는 것은 겸손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우리의 낮아짐의 손을 내미는 거예요. 예수님, 나를 집중해 주세요. 감히 말을 못해. 예수님, 지금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러 가시는 건 알겠는데 저도 시급해요. 제가 고통받은 것이 너무 오래돼서 저를 좀 바라봐 주세요. 감히 이렇게 말을 못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못한다고 말해요. 예수님의 관심을 자기에게로 돌이키도록 말하지도 못해요. 근데 반대로요,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과는 다르게 소경 바디메오는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서 그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돌아서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어요. 우리가 이게 상식이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의 관심을 가지려면 어쨌든 예수님을 불러야 되고, 내가 이렇게 절박합니다 하고 내 사연을 아뢰고 나의 입장을 아뢰는 것, 그것이 우리가 믿음의 행위인 것 같고 믿음의 어떤 그 갈망인 것 같은데, 근데 오늘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은 그게 아니에요. 감히 그렇게 말도 못해. 그러니까 굉장히 내성적일 뿐만 아니라 그만큼 위축돼 있어요. 그만큼 소심해졌어요. 그만큼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것조차도 두려울 정도로 그런
여인이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그 옷자락에 손을 댔어요.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손을 댄 거예요. 이에 혈루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여러분, 믿음의 작은 손짓에서 하나님이 반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 중에 나의 신음에도 반응하시는 하나님, 그런 찬양이 있죠. 나의 작은 신음에도 반응하시는, 나의 작은 손짓에도 반응하시는, 내가 잘나서 믿음이 효력을 발휘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위대해서 믿음의 효력이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하찮고 보잘것없고 가진 것 없고 내세울 것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 같아도 내미는 작은 그 믿음의 손, 믿음의 그 몸짓에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거예요. 잘했다, 잘 왔다, 내가 너를 안다. 그 순간 그가 받았던 모든 고통이 끝이 납니다. 그 순간 그의 모든 아픔이 끝이 납니다. 그 순간 그가 하염없이 12년 동안 흘렸던 그 눈물이 마르며 눈물이 끝이 나면서 불행 끝, 행복 시작. 할렐루야. 누구를 만나서?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만나는 것은 이렇게 위대한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은 이렇게 기쁜 일이에요.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이 부정적으로 느껴지십니까? 나는 내 인생이 왜 이런지 몰라. 내 인생은 내가 생각해도 짜증나는 인생이야. 실패만 반복하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내세울 것도 없고 위축되고 사람들 만나는 것이 두렵고 창피하고 당당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는 것 같고 나를 업신여기는 것 같고 그런 마음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나가지 못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 앞에 나갈 수는 없어도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어요. 내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아픈 대로, 실패했으면 실패한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작은 믿음의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그때 혈루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뒤에 이제 말씀은 제가 기록 안 했습니다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딱 대는 순간 혈루 근원이 마르면서 병이 나았잖아요. 그때 급하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지금 고치시러 가시던 그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춥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물으셔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예수님, 지금 군중들 보세요. 구름대 같이 몰려들어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는데 이 사람도 될 수 있고 저 사람도 될 수 있는데 아니 어떻게 누군지 그거 누가 알겠어요? 아니야, 내 능력의 근원이 흘러나갔어. 여러분, 이 여인의 작은 믿음의 손짓이 예수님을 멈추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굽어 살피시고 많은 일들에 바쁘시고 나보다도 훨씬 중요하고 훨씬 위급하고 훨씬 절박한 많은 사람들을 돌보시는 그 입장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작은 믿음의 손짓 앞에 그는 가던 발걸음을 멈췄어요. 그렇게 반응하시는 분이에요. 가던 길을 탁 멈춰서서는 누구니? 누구야? 자, 몰라서 예수님이 물으셨겠어요? 누군지 모르셨을까요? 뽕나무 위에 숨어 있었던 삭개오조차 아시고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모르셨겠어요? 이미 알고 있죠. 이것은 이 여인을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이 여인의 믿음을 든든하게 강화시켜주고 확신을 심어주고 이 일이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일이라는 것들을 이 여인이 확신할 수 있도록 세우시기 위해서 가던 길을 멈추시는 거예요. 즉 이 여인을 격려하시기 위해서 멈추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런 분이에요.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고통 중에 내미는 손을 느끼시고 가던 길을 멈추신단 말이에요. 누구니? 너로구나. 그래, 딸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 여인의 믿음을 승인해 주신 거예요. 그 여인의 믿음을 거기에 함께 모여있는 그 대중들에게, 군중들에게 자랑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여인의 믿음을 든든히 세워서 그가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격려가 필요하십니까? 믿음의 손을 내미십시오. 주님의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믿음의 손을 내미십시오.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십니까? 믿음의 손을 내미십시오. 오늘 주님께서 그 작은 믿음의 손짓에 반응하십니다. 놀랍지요? 믿음이란 이런 거예요. 절망 중에서도, 고통 중에서도, 좌절 속에서도 내민 그 믿음의 손길은 주님이 반응하십니다. 자, 여기서 좋은 교훈을 하나 얻고 지나갑시다. 아까 베드로가 얘기했잖아요.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이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다 보면 옷자락뿐만 아니라 예수님 몸도 만질 수 있고 팔도 만질 수 있고 그럴 수 있는데 누가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댔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믿음의 손으로 내민 조그마한 손보다 믿음이 없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곳에는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오직 이 여인 하나에게만 역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몸짓, 손짓은 이 여인의 믿음의 손이었어요. 여기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능력을 구경하러 갔고 자신의 역사가 되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는 행동은 무의미해요. 믿음이 없는 행동은 역사를 만들어내질 못해요. 믿음이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할지라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산을 옮기는데 큰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난리 굿을 치는 그러한 어떤 요란스러움이 있어야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요란스럽게 역사하지 않아요.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가고 있는 동안에,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동안에 거기에서 사람을 보내옵니다. 예수님, 오실 필요 없어요. 그 아이가 죽었어요. 그 아이가 죽었어요. 오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아이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다, 가자 하고 기어이 이 회당장 야이로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죽은 게 아니야. 이 아이는 자고 있어. 그러더니 들어가셔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고 달리다굼, 일어나라 아이야. 요란스럽지 않습니다. 난리굿을 칠 이유가 없습니다. 조용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야, 이제 일어나. 그랬더니 이 아이가 죽었다가 벌떡 살아났어. 이야,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오늘 조용히 내민 손에 조용히 반응하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능력은 위대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아무리 요란스럽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어도 그들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관심을 자기에게로 돌이키게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과 역사가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이 가졌던 겨자씨만한 그 믿음,
그 겨자씨만한 믿음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 삶 속에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동행하고 있어도 능력도 역사도 아무런 일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왜요? 그는 구경꾼이기 때문입니다. 늘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걸 좋아해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능력을 바라보면서 박수치면서 와, 우리 예수님 대단하다고 칭찬하고 그를 존경하고 그에게 영광 돌리는 건 좋아해도 그에 대한 믿음은 없어요. 그래서 구경꾼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구경만 해도 재밌을 수 있죠. 그렇죠? 예수 믿는 게 재밌대. 왜? 예수님의 능력을 보는 재미. 예수 믿고 놀라운 어떤 체험을 한 사람들의 간증을 듣는 재미. 여러분, 간증을 듣는 재미도 중요하지만 내가 간증자가 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간증할 수 있는 간증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체험할 수 있는 체험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그 능력을 경험하는 경험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우리가 믿음 생활을 너무 어렵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미친 사람들이 날뛰는 것 같아. 교회만 가면 기도하는 아버지, 여기서 울고 저기서 울고, 또 어떤 교회 가면 주야 믿습니다 그냥 막 펄펄 뛰고 난리를 쳐. 난리 구슬치. 아버지, 아니 그렇게 불러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오늘 이 여인은 아무 말도 안 했어. 그죠? 소경 바디메오처럼 뭐 외치지도 않았어.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조용히 가서 예수님,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을 뿐인데도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니? 너로구나. 잘했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칭찬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그렇게 요란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내 안에 믿음이 너무 작아서 그 어떻게 해서든지 그 믿음을 뽑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막 그런 난리굿을 치는 그런 믿음의 행위도 필요해요. 절실하게 그렇게 해서라도 또 주님을 만나면 좋지. 그렇죠? 그걸 꼭 부정적으로 볼 필요가 없어.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어. 그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도 보면 성격대로 믿어요. 어떻게 믿어요? 성격대로 믿어. 괄괄한 사람들은 주여 믿습니다 그러면서 믿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들은 주님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기도도 꼭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면서 막 열렬하게 그냥 큰 목소리로 막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조심조심 입을 그냥 떠듬떠듬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가 그 성전에 가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어요? 혼자서 종알종알 그랬단 말이에요. 뭐라고 중얼중얼 거렸어요? 그 마음의 슬픔을 토해내면서 중얼중얼 하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에게도 아들을 하나 주세요, 자식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그렇게 중얼중얼 하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무슨 낮에부터 무슨 술에 취해가지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성격대로 상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대성통곡하면서 울면서 자신의 입장을 하나님께 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너무 슬퍼서 차마 말이 안 나오고 속에서 중얼중얼 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크게 말하는 사람들에게만 반응하시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한나처럼 너무 슬퍼서 너무 가슴 아파서 중얼중얼대도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들으신다 그 말입니다. 내가 마음으로 말하는 것도 들으시는 하나님. 야, 하나님의 청력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아니 5명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데 지금 1명 이야기하고 시간이 다 지나갔어요. 두 번째 사람은 다음에 또 우리가 나누도록 그렇게 하십시다.